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배 마치고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죠. 사람마다 크고 작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MBTI 그 귀한 P형에게는 무계획도 계획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계획은 단기 계획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내일, 일주일과 같은 가까운 계획도 있지만 10년 후, 20년 후, 먼 미래의 계획도 있습니다. 가까운 시간의 계획이든 먼 미래의 계획이든 그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세웁니까?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웁니다. 졸업 후에, 취업 후에, 결혼 후, 출산 후, 은퇴 후, 인생길마다 계획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언제나 계획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란 보장도 없죠. 저주입니까? 저주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호흡을 다할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햇빛이 조금만 비쳐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한 줌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이니 더 내 마음대로 뜨뜻미지근하게 무감각하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야고보는 이 14절 말씀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말합니다.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신 거죠.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민감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믿음은요, 오늘 바울에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에 가장 앞장서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복음으로 살게 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더 그 인생을 민감하게, 더 확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했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마지막 당부를 남긴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죽음을 앞둔 상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살면서 하지 못해 아쉬운 일을 과감하게 해본다거나 재산을 정리한다거나 정리할 재산이 있어 뭐 유언장을 쓴다거나 죽음이라는 거대한 무게 앞에 거창할 무언가를 해야 한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갑자기 부자연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평소처럼 늘 그래왔듯이 믿음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속히 와라.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올 때 겉옷과 책을 가져다 달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들의 안부도 전합니다. 죽음을 앞두고도요, 책을 가까이 하는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여전한 애틋함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죽음을 앞둔 그에게 여전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일상적인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이 이 편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이 닫히고 있는 순간에도 언제나 그래왔듯 복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두려워할 법도 한데 초연하게 죽음을 마주합니다. 바울은요, 사실 늘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오늘 만나는 만남이 마지막 만남인 것처럼, 오늘 대하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시간들을 마주해 왔을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온 신앙생활 자체가 그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와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걸어왔던 이 목회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친 이 길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생각해보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동역자도 있었지만 반대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선대하고 우호적인 사람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인의 인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우리 본문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드레게세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데마에 대한 소개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간 사람. 이게 데마에 대한 소개입니다. 데마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떠났습니다. 데마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바울 곁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점점 더 거세지는 박해를 함께 견딘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대적하는 바울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말이 쉽지, 돕는다, 함께한다,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마의 이름의 뜻은요, 다스리는 자, 인기가 있는, 대중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마도요, 그가 살아가고 있는 위치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도 있었겠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위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린 이유가 세상을 사랑해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동역자보다 사랑한 것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동역자를 버리고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고민거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고민거리가 되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하나님 손을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데마의 선택은요, 스스로 멸망의 길에 간 선택이었습니다. 이 데마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데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한때의 믿음이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섬기고, 한때는 충성했던, 한때는 열심히 섬겼던 한때의 섬김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라고 그의 인생이 분명 소개되었었지만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등을 돌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마에 대한 평가를요, 우리는 간단하고 가볍지만, 단순하지만 가볍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열심은, 우리의 충성과 섬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찰나의 순간에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선택, 믿음을 버리는 선택이 때로는 편할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은요, 더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대만은 떠났지만 누가는 함께 했습니다. 대만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떠나갔지만 마가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마가 고심거리로 여긴 그 어려움이요. 누가와 마가에겐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그들의 반응은요, 달랐습니다. 누가는 끝까지 신실했고 마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함께함으로, 돌아옴으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 한 사람을 향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쉴 때 쉴까 말까 고민하고 쉬시는 분 계십니까? 굉장히 심오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계산하고 쉬지 않죠. 그냥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호흡하듯이 사는 것입니다. 호흡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날로 쇠해진다고 하는데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믿음은요,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동함이 점점 줄어들고 흔들림이 점점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깊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 마주한 시간 가운데서 믿음부터 포기한 데마보다 끝까지 함께한 누가와 같은 사람, 마가와 같은 사람,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는데요.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그 누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마법상 피고인은요, 변호인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인이나 친구가 와서 증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바울을 위해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 시대에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변호하거나 그를 위해 증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로 외롭고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오히려 놓아버린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외면한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인생에 꼭 크게 한번 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 원리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더 갚아주는 것이 정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대단한 일인데, 나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를 위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그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익숙해져서, 목사님, 세상이 다 그렇게 삽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나만 그렇게 안 산다면, 똑같이 혹시라도 남을 한다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내가 손해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고백입니다. 합리적이고 똑똑한 판단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부터 해보십시오. 원망과 분노를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손으로 막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합리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은혜로 사십시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십시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우선순위가 그의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중심이 명확했습니다. 실족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프고 괴로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아픔과 상처에도 그 모든 상황에도 그가 주눅들지 않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선명하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때로 흐릿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고 불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향해 선명하게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가정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그 모든 여러분의 신앙 생활 속에서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믿음을 버리기 쉬운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데마처럼이 아닌 누가와 마가처럼 살겠다. 그렇게 작게라도 말해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혹시 홀로 있는 시간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선포하고 계속 고백하며 그렇게 시작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자의 입은요, 단순히 불안하고 공포를 주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체념하지 않습니까? 일단 믿음부터 버리고 봅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믿음부터 영원히 사는 길을 버리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의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마주하고 있는 바람이 역풍이든 순풍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길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누가 여러분 곁에서 힘을 주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길벗, 제가 길벗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의 길벗 되어주시는,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상황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나를 통로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기쁨을 이 일상 가운데서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에 선명한 은혜를 선명하게 보고 사는 것입니다. 한 줌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숨 쉬듯 믿음을 살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영광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